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 관중이 아니라 예배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름 부으심은 당신의 충성을 타고 옵니다. 인사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 봄맞이 설교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좀 그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다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정말 벌이 그 꿀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듯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그런 끌림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상상이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었으면, 또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런 끌림이 있어야 되고요. 먼저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의 부름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해가면서 우리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주 앞에 우리 함께 선언하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부터 20년? 계속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파격적이었고,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인생의 그냥 모든 일상 자체가 이 헬조선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각 사람은 수많은 위기와 또 궁핍,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같습니까? 아니면 헬조선 같으세요? 자, 그걸 위찬한테 질문하면 안 되고, 저기 보니까 오늘 호산이가 나왔네요. 우리 호산이 이제 군인 신분인데, 호산이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천국입니다. 내 봤을 때 송이한테, 이거 맞아. 송이한테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졌어.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군대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천국 같으세요? 지옥 같으세요? 자, 우리 수경이. 우리 수경이는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그럼 지옥 같다면 그 반이 지옥 같잖아요? 왜 지옥 같아요? 직장이 지옥 같아요. 속으로 다 이랬을 것 같아요. 쟤 뭐야? 근데 너무 다 들었을 때 공감되는 말이죠. 직장, 또 우리 각자의 또 삶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헬조선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헬조선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선다라면 우리의 삶은 헬조선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 근거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좀 워딩 단어 하나를 좀 주목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체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천국이 대체된 단어고 원래 본질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동등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그 임하는 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어떤 보여지는 장소, 시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시공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총괄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통치입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하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귀신의 나라였던, 귀신에게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통치하심으로써 복음의 세계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끌어내신 통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이 통치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2000년 전에 천국이 시작된 것이고, 그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순간 그 천국은 완성이 되어서, 제가 지난번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숨겨진, 감춰진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은 완성이 되겠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은 천국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맞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통치가 2000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어지는 그 신천지가 완성되는 그날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천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목사님 뭔가 좀 의심되네, 이런 눈빛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원래 사실 진짜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뺏긴 거야.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고백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가 이루어진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가 천국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드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가지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물론 과도기여서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있지만 그 천국의 삶을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우리에겐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좀 두 가지의 좀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내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내다봄. 내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천국의 재료이자 천국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닿고 만지고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찰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이제 젊은 나이 때 되게 통찰이라는 단어에 많이 꽂혀서 살았었는데, 통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통찰? 통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막 모기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앵앵앵이 되는데 말은 잘 안 나오죠? 통찰.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자로 보게 되면 통찰은요, 이 통자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찰은 살피다. 무슨 뜻이죠? 동굴을 살피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정체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동굴의 바깥만 보면서 아, 동굴이 이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동굴은 밖은 되게 이뻐. 근데 들어가면 지옥인 데가 있어요. 막 좁고 막 무너지고 박쥐 막 몇천 마리 날아다니고, 반대로 어떤 동굴은 밖에는 되게 막 폐쇄적이고 막 싫어, 음산해. 근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알죠? 외국에 그 유명한 동굴 있잖아요. 내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에메랄드 막 바다 막 불빛이 막 비치고 천국과 같은 그런 동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찰. 우리는 밖에 있는 현상만 보면서 안에 있는 것들의 실체를 못 봅니다. 안에 게 실체고 밖은 거짓인데, 거짓에 눈이 휩싸이고 거짓의 현상에 심취한 나머지 이면에 있는 본질, 진짜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이 없는 사람들은요, 숨겨진 이면의 진짜와 실체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헛다리만 짚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배우자 만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최소한 1년은 만나봐야 된다. 그 사람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겪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밖으로는 이 젠틀하게, 밖으로는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해요. 야,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 결혼하면 안 될 인간이구나. 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이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해요. 가까이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닮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시각과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앞에 드러난 것만, 어떤 물건을 대하더라도 앞에 드러난 것만, 그 이면의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것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나쁜 놈인데 좋은 놈으로 판명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으로 판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어지는 보여지는 현상에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속아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때로는 교인들과 상담해 보면요, 되게 대형교회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실체 없는 이 동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특히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 대형교회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 보여지는 본질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면 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어떤 대형화, 보기 좋은 것, 보기 좋은 사람, 보기 좋은 물건에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서 헛다리 짚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고도근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뒤에 거 하나도 못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통찰인데, 이 통찰은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이 땅은 헬조선입니까? 천조선입니까? 천조선이에요. 왜요?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은요, 천국의 예고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찰력 있게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보여주는 것들에만 바라보게 되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통찰을 기르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고급스러움을 보고 천국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 벚꽃 구경 좀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좋죠? 네. 왜 좋아요? 예뻐서. 또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왜 좋아요, 여러분? 봄이라서. 찬미만 신났네. 여러분, 우리가 벚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그 벚꽃을 바라보면서, 야,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천국은, 천국의 예고편도 이 정도의 이 아름다움을 소유했다라면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자꾸만 통찰을 기를 때 일상에서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9편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낸대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고급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땅이 이 정도라면, 천국의 예고편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천국의 본방에 다다르는 그 순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천국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야외 샘을 가는데요. 그럼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뭐 벚꽃은 다음 주에 적겠지만 푸르른 이제 잎사귀들과 또 꽃망울들을 보면서 여러분 천국을 떠올려 보세요. 천국을 떠올리면서, 야, 진짜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겠구나. 이렇게 천국을 떠올리는 그 사람이, 내다보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우리가 통찰을 기를 수 있는 두 번째 힘은요, 이 세상의 저급함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고급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내다봐야 된다면, 반대로는 이 땅의 저급함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언제 떠오를까요? 고급스러움을 볼 때 천국을 떠오르기보다는 사실 이 땅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그때 떠올리고 거기서 주어진 힘을 갖고 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너무너무 사역이 좀 지치고 힘들어서 감정이 너무 이제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아내한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자꾸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래서 힘들다.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쭉 듣더니 이제 아내가 저를 설득했는데 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 아내도 지친 나머지 막판에는, 여보, 우리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죽으면 돼. 우리 천국 가잖아.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야, 당사자의 얘기 아니라고 참 말만 쉽다. 정말 말만 쉬워. 내가 사역의 당사자니까 그 당신께 말만 쉽게 하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정말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 헬조선 버겁고 지치고 어렵고 신물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한켠 내려놓고, 그래, 죽으면 천국이구나. 그럼 이게 진짜 위로를 주더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저급스러운 이 사회가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진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가장 저급하게 만드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댐댐이로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라비아 숫자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인서울대학의 몇 위권 안에 링크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가진 연봉이 얼마인지, 여러분의 지평수가 얼마인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는데, 얼마 전도 아니죠. 한 10년 됐죠. 근데 부목사를 하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끼리. 근데 싸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집 몇 평이야? 어디 아파트야?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둘이 붙다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땅의 어린이들까지 아라비아 숫자의 정서와 문화가 우리 이 땅을 얼마나 저급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어떤 연봉을 받고 있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또한 여러분을 평가하는 등급이 몇 위인지, 그것이 여러분 자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인 고진아는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라비아 숫자로 서열과 등급을 매기는 이 저급함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저급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내다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내다봄. 그 통찰이 우리에게 길러낼 수 있는 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 땅의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땅의 이 저급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고급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와 우리 저기 인천에 가면 원적산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직 거기 이제 벚꽃이 지지 않아서 일부러 거기서 좀 만나 뵙고 왔는데, 근데 식사하고 헤어지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시는데, 야, 나는 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감인지 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거의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아들의 삶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저 행복합니다. 저 한 번도 불행해 보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아라비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불편한 적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좀 미래가 기가 찰 정도로 좀 주눅들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저 한 번도 굶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 한 번도 간식 못 사준 적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다르지. 그렇게 이제 제가 배웅하고 떠나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아라비아 숫자로 평가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 헬지옥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저급함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나는 이 땅의 이 헬지옥 같은, 헬조선과 같은 이 저급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을 떠올릴 것이고, 그 천국을 내다보면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나는 끊임없이 이 아라비아 숫자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나의 삶들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천국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 주는 그 아라비아 숫자의 학대로부터 여러분 이겨내시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결국 이 침노, 쟁취하는 사람만이 소유하고 누리게 돼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침노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거의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목을 잡아야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다 보니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에다가 땅을 파서 돈을, 보화를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쟁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후손에게 이걸 알리지 않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밭을 우연치 않게 봤던 사람은 땅을 봤더니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완전히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으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죠.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평양감사라는 여러분 감투를 갖다 줘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867년 4월 9일에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구소련이었죠. 구소련이 재정이 너무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헐값에 넘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헐값이었냐면 그 당시 땅 한 평을 6원, 얼마요? 6원으로 팔게 돼요. 6원. 10원도 안 되는 6원으로 땅 한 평을 값을 매겨서 팔게 돼요. 너무 이제 돈이 급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돈으로 72억으로,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알래스카 땅이. 근데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 땅이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68년에는 거기서 이제 이 석유가 발견됐는데 1.5리터 통으로 무려 1조 175억 개의 통이 나올 만큼의 석유가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은 그 땅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판 것도 아니죠. 그냥 완전히 그냥 좀만 줘.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은 그 땅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들였고 그 조금의 돈으로도 지금은 수천 배, 수만 배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요, 여러분의 가치가 만든 구성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쓰여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는가가 반드시 명백하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쫓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붙잡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인생을 전력하고 있냐고요. 오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길어봤자 긴다 한들 100년이에요. 100년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펼쳐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좀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천국 설교하잖아요. 지금 딱 이 분위기입니다. 딱 이 분위기야. 뭔가 졸립고 뭔가 막 애틋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4월의 주제의 설교를 제가 몇 개 잡으면서 이 주제를 빠뜨릴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라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 본방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본방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 천국의 완성의 때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이 현실의 모든 집중과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집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천국의 가치를 추구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천국을 내다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계속해서 길러야 됩니다. 이 땅의 고급스러움과 저급스러움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천국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천국의 가치를 알아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만 좀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통찰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먼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땅에 대한 출세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와 승진과 이 땅의 화려함만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의 예고편을 주셨는데 그 천국의 예고편을 전혀 사수하지 못해서 본방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게 죄인된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기도처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채서 그 천국을 추구하고 그 천국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갖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천국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